할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는 교회 하면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핵심 관점은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는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하면은 이런 건물들을 연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물도 건물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저희와 같은 적벽대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교회. 그래서 이런 적벽대전에 저희와 같은 첨탑, 이런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고딕 양식이어야만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방주를 모형으로 만든 이런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교회에 하면은 화려한 이런 조명들, 그리고 오직 설교자에게 집중되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교회하면 나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정답은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하면 가장 떠오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떠오르는 교회의 개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로서 내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예배를 생각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가 예수님의 부혈로 씻김받는 예배,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이런 예배를 우리는 교회 하면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의 교제, 또한 찬양대원의 찬양, 또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인도자. 물론 목사를 이렇게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하면 또 다양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연상이 되어집니다. 그런 연상 가운데, 그런 생각들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전라도 사람은 쇠대를 가진 교회. 전라도 사람은 군대를 갔대요. 근데 그날 암호가 자물쇠, 열쇠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전라도에서는 열쇠를 쇠대라고 그러잖아요. 저쪽에서 자물쇠가 이렇게 쇠대 하니까 저쪽에 총을 펑 쏘고 죽여가지고 열쇠나 쇠대나 똑같은 거예요. 이럴 때 천국 열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예요. 누가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누가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값주고 산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그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우리 공동체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예요. 오늘 이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대표기도 한 것처럼 우리 시대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갑니다. 아마 이 여행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여행이었어요. 그동안 예수님의 주 여행은 갈릴리 지역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땅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주로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그 대중 사역을 마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지역으로 가면서 이 아마 시점으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한 6개월 전적 이렇게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거의 다 이제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요.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판대로, 그러니까 만신전, 우리나라 설악산에 어디에 절에 만신전이 있는데 그 절에 불상 가운데 예수님 상을 갖다 놓은 그런 게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참 좋은데 예수님 상도 만신전에 하나를 이렇게 모시는 저런 절도 있구나. 참 회귀망측한 일이죠. 진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상을 안 섬기는데 또 부처들은 불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 상을 갖다 놨습니다. 거기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데는 만신전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만신전을 섬기느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이 로마 황제에게 공헌된 도시예요. 로마 황제 신들, 로마의 신들, 그리스 신들, 모든 신들을 갖다 다 나열해 놓은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쩌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제자들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베풀던 세례를 계속해서 베풀었죠. 요한은 정결케 하는 세례였지만 예수님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였어요. 또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하늘의 말씀을 선포를 하셨고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할 정도로 능력 있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펑펑 우셨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질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15절이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너희는 나를 신으로 보느냐? 저 만신들 가운데 하나로 나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저 모든 만신전에 있는 신들을 다 무효케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보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직접 물어보신다고 한번 해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대답해보세요. 대부분 우리의 표정은 이럴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구로 우리는 앵무새처럼 변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예수님 와서 물어보시면 한 말이 없어서 다 심선한 걸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표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예수를 믿는 대로 내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언어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촬영할 수는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표현으로 정확하게 입술로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저와 여러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점은 오늘 베드로가 대답한 거지만 정말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열쇠를 나에게 맡겨주신 분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오늘 정답은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그 천국 열쇠를 나에게 맡겨주신 분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예수님이겠네. 예수님이 정답을 알려줬으니까 넘어갑시다.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으로 그분이 닫으면 열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인데 그 열쇠를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분이에요. 그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고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 전에 지금 여기 앞에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한 번도 나와 있지 않는 단어, 신약성경에서 처음 나온 단어가 바로 교회예요. 본문에 나와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개념,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 교회는 18절 말씀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 교회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처음 데리고 올 때, 처음 안드레가 데리고 올 때, 너는 이제부터는 베드로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가 소문자로, 첫 단어를 소문자로 쓰면은 이건 돌멩이라는 거예요. 근데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큰 바위가 된다. 반석이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 데려올 때는 물은 돌멩이 같고 흩어지기 쉬운 돌멩이 같고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그런 돌멩이가 되지만 굳은 후엔, 다져진 후엔 반석이 되어서 교회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너는 이제는 반석이 되어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고 할 때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그 열쇠를 나에게 주신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한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굳게 할 것이고 그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열쇠를 우리에게 오늘도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신앙. 저희가 향기 나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그 향기가 납니다. 마늘을 좋아하셔서 마늘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육고기를 좋아해서 육고기를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육고기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생선 많이 먹으면 비린내가 나나요? 그럼 제가 바닷가에 안 살아와서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추구하면 우리에게서는 예수님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냄새 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나타나는 현상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누군가가 보고 우리를 누군가가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지칭 받을 때 내가 교회구나. 내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대변하는 자구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그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열쇠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고 닫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위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천국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가 로마의 교황이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천국 열쇠는 열면 여는 대로, 닫으면 닫는 대로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권세를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능력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행할 수 있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권세도 주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천국 열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열쇠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문을 열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기 원하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들려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압축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사람들처럼 간략하게 우리가 요약해서 전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는 내가 만난 인격적인 예수, 내가 만난 인격적인 예수, 그래서 그분이 정말 인격적이라서 나는 그분의 인격을 닮고 나에게서 그분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천국의 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문을 열을 수도 있지만 또 열쇠는 잠글 때도 사용해요. 열쇠. 그러니까 우리가 열어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모든 은총을 열어주는 그러한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잘못 드러내면 닫아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누군가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잠가버리면 지금 들어가야 할 사람이 못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그냥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못 들어갔으면 아니 못 들어갔는 것 같다. 그는가며 하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이나 33장에 보면 파수꾼이 사람들을 경고하지 못해서 적들에게 침묵을 당하고 피를 흘리면 그 피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겠다고 해요. 파수꾼은 생대를 가진 사람이에요. 성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내가 누군가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내가 그 문을 굳게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면 그 값은 나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시고 열을 수 있을 때는 바르게 열어야 돼요. 또 도를 위해서 잠가야 될 때는 바르게 분별해서 잠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권세와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무능하고 약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했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십자가에 누가 멸망하는 자를 밀어내는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천국 열쇠를 다시 한번 붙잡아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생명을 위해서 천국 문을 여시고, 또 공동체의 보호를 위해서 귀하게 문을 닫는 이 일에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위탁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그래서 오늘 이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이것은 놀라운 은혜의 축복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말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오늘 교회에게 예수님 천국 열쇠를 주시겠고,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 세상의 문을 열고 복음의 문을 열고 또 보호를 위해서 성문을 닫는 이 막중한 하나님의 책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생명의 문이 열려지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또한 공동체의 보호를 위해서 성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귀중한 사업을 감당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을 충만하게 감당하는 것도 이 천국 열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값주고 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나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생명의 문을 여시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복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일관적이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한 번 잘할 수는 있습니다. 한 번만 잘하는 걸 아부라고 하죠. 줄 때까지 아부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줄 때까지 아부하는 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들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 앞에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가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주님,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 표정이에요. 이건 엄청난 권세고 엄청난 능력입니다. 제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 천국 열쇠를 내가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오늘 그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오늘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천국 열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